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좀 빌겠는데 오늘도 샬롬의 복을 빌립시다. 샬롬 샬롬.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깝습니다. 주께서 가깝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 날을 감추셨습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예수님이 내년쯤 오신다 그러면 금년엔 예수 잘 안 믿다가 내년에 가서 열심히 믿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거든. 우리 인간의 얄팍한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날마다 아마 오늘이나 그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감추시고 날마다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오실지 몰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오늘 세 가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사십니까? 대답하기 참 힘들지요. 사실은요, 아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천사처럼 변화된 분, 글쎄, 세상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거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처져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일로는, 사람의 일들로는 기뻐할 수가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퀴리오라는 말씀입니다. 퀴리오라는 말은 주님을 말해. 큐리오스, 주님. 엔, 영어로는 in을 말해. in. 엔퀴리오라는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백성이다. 하늘 시민이다. 또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호흡하고 내 힘으로 활동하지만 사실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의 구원의 은혜로,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기뻐하지 못할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그 내려놓고 오늘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 미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기도 하고 똑똑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연대장을 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크러치를 짚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해라. 애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더니 없어졌어요. 한참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이놈이 크러치를 짚고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얼굴은 천사처럼 밝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학생회 집회를 했습니다. 요놈이 크러치 내불고 올 수 있을까 못 올까. 제 마음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제가 말을 못하지. 그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라가 문을 열고 크러치를 내버리고 걸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러치를 짚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전도하고 다녔던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크러치를 짚고 지금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크러치를 짚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시면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보면은 시편이 바로 구약의 찬양인데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 가스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고 가슴이 멍멍하고 가슴을 쓰리게 하는 그런 세상 일들을 날마다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양보한다는 말도 있고 점잖다는 말도 있고 관대하다는 말도 있고 참을성 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많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켄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해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까지도 기꺼이 양보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냥 품으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좀 넓어야 된다. 가슴이 넓어야 돼.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품어야 됩니다. 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아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경쟁사회, 밟아야 내가 올라서는데요. 어떻게 내가 관용하며 삽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품어주면 내가 안개할 때에 나를 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어줄 때, 내가 안기고 싶을 때 나를 품어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안경선 선교사님 나와서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부룬디의 그 나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누구였지요? 손양원 목사님 손자.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자. 안재선 집사님 아들. 안재선이 누구지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 2010년도 8월 15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안재선 집사님께서, 집사 되기 전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이야기를 안경선 그 아들 되는 선교사님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그렇게 타이틀을 써서 기사화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애양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래. 안성교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본 간단 말도 안 간단 말도 안 했는데 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안경선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거라고 강단을 넘겨주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강단에 섰는데 누가 보여요? 손양원 목사님, 그때에 있었던 그 나이 잡순 성도님들도 있고 자기 아버지 안재선 집사를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가 목사돼 가지고 선교사돼 가지고 와서 강단에 섰으니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물도 전염성입니다. 누가 울면 같이 울어져요. 안 선교사님이 우니까 성도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아무 설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선교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가지 정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첫째로는 투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투쟁이라 아니라 저항이라, 저항 정신. 일제에 저항한 정신. 손양호 목사님은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9년도에 애양원 교회를 가셨습니다. 40년도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체포되어서 수감이 됩니다.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왜 5인 줄 아세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 40년도에 체포되어서 수감됐으니까 45년도에 해방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 좀 아셔야 돼요. 기독교 100년사 역사를 쭉 읽어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8월 18일 날 일제는 우리 한국에 힘있게 일하는 목사님들을 대거 제거하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을 D-Day로 잡고 목사님들을 엄청 처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됨으로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게 됐고, 그런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 아들을 죽고 자기도 결국 다음에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항정신 우리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는 저항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개척에서 뭐 대형 교회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우리 문흥 제1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옛날에 금남로에서 그 큰 집회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뭔 힘이 있어서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보면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악을 보고 불의를 볼 때는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손양원 목사님 사랑과 희생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더 말할 것 없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여순반란 사건 때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은 우익 활동을 했고 안재선 학생은 좌익 활동을 했어요. 좌익이 더 막 그렇게 좀 투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안재선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이라 지금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에 중학생이었어요. 손동희 권사가.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빠, 용서해 주는 것만도 어딘데 아들 삼아가지고 와서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것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어때요? 그 말 할 법하잖아요. 용서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 식구로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얼굴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었지 않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동희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봐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딱 한마디에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손양호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일사각오. 나중에 사변 때에 다 성도들 피신 가는데 자기는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애양원 가면은요, 그 언덕바지에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무덤이 날라리 있습니다. 자기도 다 피신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성도들은 다 피신 보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지키겠다고. 바로 그 일사각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항정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 일사각오의 정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고 선교의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하지요?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확실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내일 한 100억쯤 필요하다. 염려돼야 안 돼요? 염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대단하네. 그런데 내일 나에게 110억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염려돼야 안 돼요? 해결한다고 하면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100억? 그러면 와, 한데 110억이 나에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00억 줘야 된다는 것만 딱 되면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왜 불안하냐?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고사 끝나고 요즘 원서 쓰나요? 네. 어때요? 대학 진학할 것인데 확실하게 딱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께 다 맡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발음을 잘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겠어요. 여기 기도라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막 숨이 넘어갈 듯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 여러분은 특별 기도 없이도 편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응답을 주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체질을 벌써 아시고 너는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안 돼. 하고 산에 가기도 전에 그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 나오지요?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이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소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 이 사람은 아마 돈을 구하고 그랬든지 과부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랬든지 재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여자도 내가 그냥 무시하지만은 저 여자를 가만두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존 낙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다시금 기도 운동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만 뭐 어쩐다고 붙이면 안 돼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금요 철야 기도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철야는 별로 안 하고 밤중에 모여서 기도 좀 해놓고 철야 기도회라고 그래. 내가 말을 바꾸라 하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지 말고 심야 기도회라 하든지 그냥 금요 기도회라 하지. 철야라는 말은 밤을 새워서 하는 거이 철야인데 철야도 안 하면서 뭐 그런 말을 붙이냐. 근데 사람들이 말을 세게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 여러분 말만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적인 기도. 좀 미안하지만 요즘 교회들이 주일이면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토요일부터 안 해요. 금요일 기도했다고 토요일 기도회도 안 해.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변화를 좀 잘 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조금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좋은 이 제도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여보, 요즘 교회들이 주일날은 좀 주일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면 목사는 안 피곤한 줄 아시오? 더 피곤해. 그래도 나는 이 아름다운 귀한 일을 포기하면 나중에 와서 자꾸 포기하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더 넓혀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새벽 예배 안 하고 저러니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넓혀지면은 나중에 와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힘들어도 졸라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저는 우리 동네에서 오는데 왔다 갔다 새벽 예배 왔다 갔다 또 일부 예배 왔다 갔다 바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좀 합시다. 기도에 힘을 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게 여러분은 기도에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부터서 6절까지만 읽읍시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오늘도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쳐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쓰리고 아픈 자들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 섬기도록 성령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소원 가지고 이전에 온 자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